우리 주님께서 5장의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그 온전함이 6가지 대조 되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줬고요. 그리고 그 온전함을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또 3가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는 3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이 말씀이 5장에 보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보다 더 나아야 하리라. 바리새인과 율법사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하고 6가지를 말씀해 준 다음에 결론,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6가지 대조되는 말씀이 그 중간에 들어있어요. 그런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름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대표적인 3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자기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닮은 것이지, 하나님 것이 참 의로운 행위지, 곧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온전함이지 생각이 3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구제고, 둘째는 기도고, 셋째는 금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연이어서 이 3가지를 다시 원래의 구제, 원래의 기도, 원래의 금식의 자리로 회복시키면서 돌이키면서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아직 조금 부족한 거 있죠. 아직 유대인들이 앞에 끝까지 들은 갖고는 조금 부족한, 조금 더 깊은 것, 조금 더 우리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불온전한 것, 우리도 잘 알지 못했던 온전하지 아니한 것, 이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온전하게 우리 주님이 다시 돌이켜줍니다. 그게 구제, 기도, 금식인데, 요게 3가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는 기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온전함을 말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요게 온전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자체 기도이면서 기도의 틀과 범위와 성격을 가르쳐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분석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동차를 잘 못 만들 때는요, 외국에서 일부러 자동차를 수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 회사에서 그걸 갖고 와서 분해를 해봅니다. 분해를 하고 조립을 하고 분해를 하고 조립하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기술이 좋아집니다. 우리나라 차들 그래서 만들게 된 겁니다.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우리나라 비행기 아직 제대로 못 만들잖아요. 특히 뭐 전투기 같은 이런 아주 정밀한 그 항공 기술은 없지 않습니까? 로켓 같은 것도 나르고 맨날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최고로 그 중요한 기술이 처음 발사할 때 로켓 1단 로켓인데 러시아한테 이거를 가르쳐 준다고,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계약은 그렇게 맺어놓고 안 가르쳐 줍니다. 요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 기술을 갖고 있으면요, 인공수용 로켓을 쏠 뿐만 아니라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만들 수 있어요. 그 기술이 결정적으로 이게 비슷한 기술입니다.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어째죠? 저기 공산권 나라에도 보면 그 무기 잘 만드는 나라에서 가져다가 분해해가지고 그거를 기술을 습득을 하죠. 그런 것처럼 썩 그렇게 유쾌한 예는 아니었지만 우리 주님의 기도를 보면 아, 이게 기도구나, 요거를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온전함이 있고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정말 아름다운 금식인데, 금식의 원래 모습이 뭐냐 하고 가르쳐 줍니다. 이미 그런데 이 3가지는 말입니다,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구약에. 예, 구약에 여러 가지 예지가 이미 구약에 다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씩만 얘기 들어볼게요. 구제. 너희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사람을 내 몸같이 하라 그랬죠. 구제는 목적이 사랑하는 마음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마음으로, 즉 사랑 외에는 그 어떤 것이 더해지면 안 돼요. 다른 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미 가르쳐 줬어요. 제7일에는 너희 집에 있는 뭡니까? 종과 짐승이라도 쉬게라 그랬어요. 7년마다 안식년을 하면 땅을 놀리라 그랬어요.
제 50년째 희년 있지 않습니까? 빚을 다 청산해주고 남의 땅도 돌이켜주고 전답을 다 원래대로 돌이켜주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빈부가 커져가다가도 다시 원상복귀. 이렇게 지금까지 극단적으로 봐보세요. 이름하여 자유방임주의라고 합니다. 자본주의는 참 좋아요. 그런데 기본 사상이 자유방임주의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가끔 손을 대줍니다. 철저하게 국가 통제인 공산주의나 철저하게 네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자본주의나 어떻습니까? 빈부격차가 커집니다. 이래나 저래나 똑같아요. 그러죠? 한마디로 뭔지 압니까? 사람 뜻대로 한번 해보자고 하면 더 힘들어지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경제를 주관하십니다. 왕을 세울 때도 주관하시죠. 경제를 세울 때 주관하십니다. 세상에 여러분 나라의 왕을 세우는데 말입니다. 제비뽑 받고 왕을 세운 데가 어디 있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왕 어떻게 세웠는지 봐보세요. 기가 막힐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안 해갔다고 저기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죠. 사무엘 선지자는 와가지고 제비 뽑죠. 왕을 제비 뽑아요. 그 이상. 그런데 백성은 그걸 보고 할렐루야 해버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고등부 애들한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던 적이 있었다. 요즘 상식으로 오면 말이 안 되는 세상에 왕을 세우는데 요즘에 어느 나라가 이런 식으로 왕을 세운 나라가 있냐.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왕을 보고 온 백성이 할렐루야 잘했다고 소리를 치고 그 중에 몇 사람은 저거는 왕 자질이 없는데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또 돌이켜오고 하여튼 희한한 모습인데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습이다 그랬어요. 모든 규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희년제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은요 이 희년제도 대한민국에 희년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남북 통일을 바라보면서 희년 사상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하는 마인드라는 겁니다. 사고방식, 생각이 틀립니다. 50년째 땅을 돌이켜준다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50년 그런 의식을 가지고 돌이킴의 의식을 가지고 돈을 따로 떼어 모아요. 11조 5회.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북한이 통일을 했을 때 통일 비용으로 쓰려고. 하여튼 간에 이런 류의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참 성경대로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요. 기도요. 다윗이 기도한 거 보시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지요. 그죠? 얼마나 대단하면 시편에 보세요. 구약 사람들 기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기도해요. 그죠? 성경에 기록된 기도문들입니다.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의 기도를 봐보세요. 이게 성경이 즉 진리로서 기록된 기도들입니다. 요즘은 기도문입니다. 얼마나 훌륭했던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기도를 형식적으로 앵무새처럼 따블따블 했을 뿐이고 성경이 있었으니까요. 전혀 그 사람들 같은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하였다면 어찌 주님이 심판을 선고했겠습니까? 금식용? 이사야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가난한 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억눌린 자의 쇠사슬을 풀어주면서 갇힌 자를 자유케 하면서 즉 공의를 행하면서 하는 금식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원래 이런 금식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들은 저도 그걸 배웠는데 금식할 때 금식 헌금을 합니다. 예? 한 끼니를 애들은 2,000원인데 어른은 5,000원. 내가 오늘 뷔페 먹을 걸 했는데 참았어요. 그러면 3만원. 그런 대로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손세차를 하려는데 내가 직접 손세차를 해버렸어요. 2만원, 3만원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래가지고 구제하는데 이 헌금을 씁니다. 순수하게 구제 헌금으로. 이게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보십시오. 구약이 없습니까? 넉넉해요. 온전한 구제가 뭔지, 온전한
기도가 뭔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은 금식이 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3대 의로운 행위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행위를 자기들의 선조는 잘한 사람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개떡같이 정말 이 귀한 거를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예수님이 가르쳐줘야 될 정도로, 그러면 그동안 어쨌다는 겁니까? 의로운 것일수록 때가 묻으면 더러워지죠. 귀한 것일수록, 애시당초 별것 아닌 거는요, 애시당초 헌옷은요, 작업복으로 쓰든지 뭘로 쓰든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파티에 입는 귀한 옷입니다. 우리가 뭐랄까요? 결혼식장에 입는 예복입니다. 그런 데는 뭐 하나만 묻어도 조금만 찢어도 얼마나 이게 큰 흠이 됩니까? 최고로 의로운 행위라고 생각한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요것만큼만 오물이 묻고 흠이 생겨도 큰 겁니다. 헌차에 기싸움 거 생기는 거고, 벤츠 새 차 하나 딱 뽑았는데 범버가 찌그러져 버렸네. 이건 엄청난 차이죠. 비할 수 없는 큰 부정이고 죄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래서 온전함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9제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의를 행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뭐라 한 게 아니에요. 앞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 앞에는요, 상과 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벌 받을 행위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의잖아요, 의. 의를 행하라고 아까 계속 해놓고 왜 이제 와서는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럽니까? 이유는 그 목적 때문에 그럽니다. 앞에 붙어있는 목적이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이거는 결과인가요? 의도인가요? 의도입니다. 의도. 중심이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중심이. 요거를 성경은 말하면 외식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오죠. 요걸 외식이라 그럽니다. 참 근데 말입니다. 솔직히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저 자신이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서 제 스스로가 부담스러워한다는 3대 부담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제 자신을 봐도 90%는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 하고, 드러냈으면 어떻게든 알아줬으면 하는 거. 그래갖고 말할까 말까 하다 해버려요. 거의 못 지키는 말씀이에요. 거의. 진짜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난 맨날 보이고 싶었는데, 진짜입니다. 이거는 진심으로 진짜입니다. 그런데 주제에 이걸 놓고 설교를 하라니 세상에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야,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 이게 죄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의 행동을 보이는 거니까, 보고 그의 마음이 나에게 가까이 올까요? 멀리 갈까요? 가까이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이려고 하고 그러겠죠. 선거철 보십시오. 선거철 말입니다. 우리 의원 후보님들께서 혹은 통령 후보님들께서 안 먹던 국밥을 떠 잡수십니다. 안 다니던 시장 골목을 다닙니다. 뻔히 쇼인 줄 압니다. 그런데도요, 그날 지나가다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아닌데 악수 한번 딱 하게 되잖아요. 해놓고 악수 한번 하게 되잖아요. 괜히 끌리게 돼 있어요. 괜히.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사람 마음이란 게. 저 인간이 언제 돼지 머리를 먹었겠어요? 예? 맨날 몇만 원짜리 몇십만원짜리 음식을 먹던 이 프랑스 고급 요리를 먹던 양반이 서민의 삶이 뭔지 모르는, 순대로 국을 끓여 먹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사람이 그 비유산 걸 언제 그렇게 퍼먹겠습니까? 저게 외식인 줄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희한하게 우리 골목 앞에 지나가면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왜 외식된 행동을 하는지 알겠죠? 타인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끌어당기는데 이게 엄청난 힘이 있어요. 속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 어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그랬죠. 이게 약해요. 그래서 외적으로 보이는 게 나는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이런 사인을 주면요. 그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알겠어요. 나도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와요.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자기에게로 이끈다는 말은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영향을 미쳐서 결국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자가 되는 지름길로 이 외식된 행위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아까 정치인들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장에 가서 선거운동하면 안 되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100% 제가 그거를 폄하하고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적어도 그런 현상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를 보자는 거죠. 분명히 저 사람이 좋아서 하는 행동이 아닌 줄 알면서도 마음이 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런 외식된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나에게 끌고 싶죠. 그러면 끌어서 그 사람 밑에 있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은 위치에 서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을 나에게 끌죠. 그러면 외식을 많이 할수록 남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세상적인 계급 구조이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 생활이든지 간에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우위에 선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입니다. 타인에게 호감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죠? 호감을 얻으면 얻을수록 내가 말하면 타인이 들어줄 거 아닙니까? 약간이라도 우위에 서는데 이 외식이 쓰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죠. 타인에게 보이고 싶죠. 거기다가 구제잖아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이 의로운 행위라는 게 뭐냐면 이전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이렇게 나오죠. 구제입니다. 구제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마음이 끌리지 않겠습니까? 끌리겠죠. 당연히 끌리죠. 당연히 끌리죠. 그런데 이 외식이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도한 외식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내게 그래야지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 이러면서 하는 외식입니다. 두 번째 외식은요, 이게 내성이 돼가지고 나의 본성처럼 돼가지고 외식을 하는데도 잘못하는데도 잘못하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연기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딱 보자마자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붉혀요. 그런데 이게 속에 깊숙이 들어간 사람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진짜 의로운 줄 알아요. 이렇게 된 외식은 진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깨닫기도 어렵고요. 주변 사람들이 가르쳐줘도 그거를 깨닫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꾸 거부하고 튕겨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잘 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 두 번째 외식, 내 마음속에 나의 본성과 같이 된 그런 외식은 너무나 고치기 어렵는데, 그러므로 이런 외식이야말로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패망하게 하는 외식,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행위들입니다. 자, 그 예가 이제 구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아까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의를 행하지 않다 그랬는데 여기는 그 의가 구체적으로 구제입니다. 예를 들어놓으면서 같은 말을 반복입니다. 아까는 의였던 걸 지금 구제라고 했고, 아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걸 지금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자, 사람의 영광을 구하니까 높임을 받겠죠, 당연히.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기부 좀 한다고 막 광고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드러내놓고 하는 구제는 이미 자기 영광을 다 받았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나팔까지 불었다 안 그럽니까? 다른 성경에 칭찬은 자기가 하지 말고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남이 칭찬해 주는 것이지 자화자찬은 아무 하나님 앞에 영광도 되지 않고 본인에게도 유익하지 않다고 자화자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스스로 높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내가 하늘 보좌 위에 앉으리라. 그래서 버림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자화자찬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나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자화자찬 안 하게 만들려면 좀 다른 사람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이게 나름대로 우리의 처방과 지혜 아니겠습니까? 칭찬하면 인색하지 말고 서로 칭찬을 좀 해주세요. 저 봐보세요. 각시 칭찬 잘하잖아요. 옛날에 뭐 팔푼이가 그랬다는데 팔푼이 맞죠? 팔불출? 예, 팔불출이 그 말이에요. 팔푼이. 예, 8달밖에 안 돼갖고 나온 그 모자란 사람, 각시 잘하는 사람, 모자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재밌어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타인을 칭찬을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죄를 덜 지을 수 있습니다. 나팔까지 불었어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관 안 해요. 아니 자기가 알아서 자기 영광 높이 했다는데 하나님이 뭐 거기에 간섭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럼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여기서 사람, 이거 뭐 현세주의죠. 현세주의. 사람이 죽어서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니잖아요. 땅에 있을 때 이야기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끝을 봐보겠다고 이렇게 의도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줘요. 인격적인 하나님. 아 여기서 끝을 보겠다고? 그래 그러면 여기서 끝을 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2절 마지막에 그래 돼 있죠. 받겠다고 하니까 그래 받으라고요. 여기서 다 받아버리라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하고 싶은 대로 믿기 싫으면 마시고 받고 싶으면 그래 여기서 다 받아버려. 다 줘버립니다. 그러면 그건 본전도 안 돼요. 이 땅에서 받는 영광 본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 받고 싶은 것을 다 받아라 이러면서 내버려 두는데 기뻐하실까요? 이런 일을? 로마서에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잖아요. 이 상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냐고요. 안 그러죠? 당장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줘요. 온전한 게 뭐냐. 가장 의롭다고 생각한 것을 가장 더럽게 쓰는 인간들아. 자기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인간들아. 그럼 내가 진짜로 구제가 뭔지 가르쳐줄게. 그랬어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어떻게 모릅니까? 물론 손이라는 기관이 몸의 기관이 무슨 뭐 의식을 하고 막 이런 기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비유컨대 한마디로 말하면 네 몸이 하는 것이지만 네 몸이 모를 정도로 하라. 내가 하면서도 내가 했나? 이렇게 모를 정도로 하는 거죠. 내가 해놓고도 모르는 경우 뭐가 있습니까? 정신없이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 때.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뭐 일을 하다 보면서 급하게 뭘 하다 보면 거기에 몰두가 있는데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뭘 하고 그냥 같이 하고 온 거예요. 너 뭐 몰라? 아 그때 뭐 하다 정신없이 그냥 그러나 보다. 이런 거 말고요. 아까하고 반대입니다. 구제하는 게 내성이 돼가지고 내가 하면서도 특별한 목적의식 자체를 느끼지 못할 정도. 생활적인 거.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의뢰에 기지개 켜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리고 살면서 너 아까 기지개 켤 때 보니까 재밌더라. 내가 기지개를 켰었어? 그래 어땠는데 얘기 좀 해줘봐. 이런 것처럼 자기가 했는데 모르는 거 있죠.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21살 때인가 우리 그 대학생들 소그룹에 누나가 있었어요. 춘천 교대를 다니는 누나였는데 그분이 수요일 날은 이제 주중에는 춘천에 있는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 누나가 춘천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를 했는데 본인에게 큰 은혜가 됐대요. 저한테 가르쳐줬는데 그걸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이런 뜻이었어요. 똑같은 뜻. 얼마나 자주 하고 익숙하든지 자기가 오른손이 했는데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 몸이 했는데도 자기 몸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익숙해진 행위라고 했어요. 익숙해져 버린. 굳이 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하철에 가다 보면 이렇게 요즘 별로 없는데 또 길거리에 보면 구걸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볼 때마다 돈을 넣어주는 사람이 볼 때마다 자기도 몰라요. 얼마를 넣어줬는지 얼마를 내가 몇 번을 넣어줬는지 주변 사람들이 이거를 보는지 마는지 몰라요. 그냥 그게 일상이고 그냥 의뢰 그냥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구제하는 맨날 그러고 출근 퇴근하면서 막 댕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사람들이 아주 신기하고 매일 그 자리에서 보는 사람이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 올렸는데 자기가 보고도 내가 저때 이랬었나? 이럴 정도로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남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익숙해져가지고 항상 그것이 내 본성이 되어버린 것처럼 구제하는 것이 본성의 본성. 그래서 나의 외식, 즉 사람을 이게 하나 차이죠. 의식함이 없이 이렇게 하는 행위. 요거를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른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익숙해져 버린. 처음에는 어떤 의도를 했을까요? 선한 의도죠.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의도가 문제예요. 봐보십시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랬어요. 은밀하게. 그런데 여기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른다는 말과 구제가 은밀하게 된다는 말이 동일한 의미입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뒤에 것만 생각하면 은밀하다는 말은 비밀리에 이런 뜻이에요. 숨겨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제를 언제나 숨겨서 할 수 있습니까? 드러나면 다 외식인가요? 아니 길거리에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안 보이게 그걸 줄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죽어가는 사람 이 사람을 업고 병원에 가고 눕혀줘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무슨 투명인간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안 보이게 하냐고요. 근데 은밀하게 하라면서요. 비밀리에.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은밀하게는 비밀리게. 남 모르게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구제가 아주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모르게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하는 은밀하게의 뜻이 뭔가 그 앞에 그래서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요것이 은밀함의 정의라는 거예요. 요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요게 한 문장입니다. 하나의 성격이 이 한 문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밀함은 비밀리에가 아니라 내 본성이 된 것처럼 구제가. 그리 되어서 내가 해놓고도 그래 했을까? 내가 얼마나 했을까? 참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요. 남이 보는 거나 안 보는 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비밀리 하나 공개적으로 하나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영광을 구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렵냐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목표하는 게 이 정도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목표하는 바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러니 세상에 이 좀 정신없는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쟁이들 비윤리적이고 막 가식적이고 그건 우리가 주님 말씀을 잘 못 따르는 우리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왜 갚을까요? 잘했다는 거죠.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이게 이미 내재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5장 16절 한번 봐보세요.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앞에 보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은밀함을 비밀리에로 해버리면 이게 상충되는 말인데 비밀리에의 뜻이 아니고 뭐라고요? 구제하는 이 선한 마음이 내 본성이 되어버릴 정도로 익숙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상충되는 거 아닙니다. 그 두 번째는 16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의 목적은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요거죠. 요 차이입니다. 정리해드립니다. 16절과 이 본 말씀이 충돌하지 않아요. 16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고 그랬어요. 선한 행실을 하라고. 그런데 이 외식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여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선한 행실을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충되는 게 아니라 완전 다른 말씀이죠. 사람에게 보이는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선한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스스로 나팔을 불고 사람에게 또 막 말할까요? 은밀하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은밀하게 해야 된다. 그럼 그 은밀함이 뭐냐 그랬더니 은밀함이란 비밀리에 비공개적으로 이런 뜻이라보다는 비공개적이도 좋지만 혹 공개가 되더라도 자기 마음에 이 선한 행실이 내적 본성이 될 정도로 익숙하게 그 정도로 하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외식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의로운 행위 중에 첫 번째로 생각하는 구제. 이것이 온전해지는 거다 하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갚는다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갚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 은밀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항상 비밀리에 갚는다는 얘기입니까? 비밀리에 갚는다는 말보다는요, 똑같이 바꿔 생각하면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준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야,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실 거구나. 내가 받아놓고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더 크게 감동이 되는 거 있죠. 나중에,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셨던 거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사실은 막 미움받아야 되고 원수졌었는데 내가 그때는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내가 그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또 귀한 열매를 맺게 됐구나. 주님이 우리 주님이 내 눈치를 못 챌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나한테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셨네. 박수가 제절로 나오죠. 은밀하게 갚으세요. 은밀하게. 내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받고 있는데도 우리 주님이 주신 걸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은밀하게 줘요. 나중에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겁니다. 내가 미처 우두다해서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제가 이걸 테스트해 봤어요. 때는 바야흐로 2000년도에 학교 기숙사에서 돈도 안 내고 살다가 쫓겨났습니다. 이제 대학교 3학년 되면은 사법고시를 봐야 되는데요. 의무적으로 봐야 돼요. 준비도 했는데. 돈 있는 애들은 학원을 다녀서 참 성적이 좋았는데 1, 2학년 때는 제가 우리 기수 중에 희망이라고 불렸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3학년 넘어가면서 이 돈이 없다 보니까 참 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제가 게으른 것도 있지만 돈이 없어도 이 공부를 못하는 이거 참 더러운 세상입니다. 어느 개그 프로에서 무슨 세상이랬죠? 1등만 세상하는 이 더러운 세상? 국가가 나에게 해준 걸 뭐야? 막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참, 이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한 주일치 학원비를 대줬어요. 한 주일치. 그리고 노량진 맞죠? 어디냐? 신림동 고시학원 가가지고 제가 사실 1차 보는데 국제법이라는 과목을 일주일 동안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1차 시험 봤는데 걔는 합격 점수가 나왔어요. 일주일 강의를 듣는데. 다른 과목은 안 되죠. 내가 돈이 있어 학원을 좀 부지런히 다니면서 공부를 했으면 많은 유익을 얻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뭐 형편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그래갖고 하여튼 이제 쫓겨났어요. 창문도 안 열리는 고시원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한겨울에 방도 냉랭하고. 그리고 이제 쫓겨나서 보니까 배도 고프고 돈도 없고
참 궁색하기 이를 데 없는, 그때 궁색할 때 한번 적어봤어요. 내가 수고하지 않냐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냐고 타인으로부터 받은 물건이나 음식이나 뭐든지 간에 타인에게 받은 호의를 맨날 한 달 정도를 적어봤어요. 눈 떠서 잘 때까지.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은 것, 예를 들어서 볼펜 하나 빌려준 거, 내가 대가 지불한 거 아닌 줄 알아요? 적어봤어요. 많아요. 어려울 때 고시원을 쫓겨나가지고 그 고시원에 와가지고 잔대. 애들 앉아라. 정말 우유도 제일 싼 거, 쿠프 우유라고. 농협에서 나온 거 제일 싼 거. 콘프레이크도 제일 싼 거. 이거 갖고 3일을 먹어야죠. 이러고 있을 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진짜 원망만 하고 마음에 참 좌절하고 실망만 할까봐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셔가지고 적어봤는데, 적어도 평균적으로 제 기억이 맞다면 하루에 10가지는 돼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받은 것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힘들게 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헤아려, 너희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라 그러잖아요. 받은 은혜 헤어 보아라, 뭐 이 찬송곡 있잖아요. 세어보았더니 많더라고요. 감사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서 깨달았어요. 은밀하게 갚으시는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내가 몰랐었는데 그동안에 더 큰 걸 받았는데 몰라가지고 제일 궁색할 때 적어놓은 것도 그 정도인데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날 때 적었으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받은 은혜는 뭐냐면요, 우리가 남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제할 때겠죠.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랬으니까 분명히 남을 구제할 때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갚으시는데 내가 눈치도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갚으시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갚으실까요? 똑같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갚겠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갚겠죠. 그게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산상수훈 8복에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갚는다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운 행위, 그래 구제는 의로운 행위다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는 의로운 행위가 맞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의로운 행위가 어찌하여 더럽혀졌는고, 어찌하여 불의가 되어버렸는고. 제일 문제는 이 중심이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으로 구제를 하니 이것이 우리 주님이 그냥 그래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아보라고 간섭하지 않고 모른 척 해버리는, 그래서 불의한 행위가 되어버렸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 그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기를 원하여서 우리 주님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여라, 은밀하게 하여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우리의 그 마음대로 긍휼히 여기서 갚으시리라. 우리 주님 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긍휼한 여김을 가지고, 긍휼의 여김을 가지고 남이 모르게 은밀하게, 또는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익숙해갖고 내가 그렇게 했나 하고 자기 자신을 깜짝 놀라게 볼 정도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남을 어떻게 보는가 봤더니 생각보다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보이려고 안 해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진짜 그러지 않습니까?
제 앞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지나가다가 말 한마디라고 행동 하나 해도 저분은 나한테 보이려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번을 봐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 저분의 성격이 이렇구나. 이걸 의도했구나. 이걸 원하시는구나. 아, 이런 뜻으로 이게 싹 보이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아도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제 자신부터도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많이 느껴질 것이고 많이 보일 건데도 불구하고 보이고 싶어 해요. 정말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아까 썼는데 안 읽었는데요. 제 자신을 뭐라 표현하면 늑대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늑대인간 영화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침마다 늑대에게 찢겨 죽은 시신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그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가 밤에 자기도 모르게 이래가지고 찢어 죽이고 사람으로 돌아오고 아침에 일한 거예요. 자기가 사람 죽인 줄 몰라요. 외식하는 것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외식을 했어요. 예, 내가 사람을 뜯어 죽였다고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아침에 나면은 사람으로 다시 돌아왔단 말입니다. 자기가 밤중에 뭔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깜짝 놀라. 누가 저랬단 말이냐. 세상에 어떤 잔인한 우리 주에 누가 늑대인가냐 막 이러더라고. 지가. 나중에 그걸 깨닫고는 와 하면서 동네를 뛰쳐나갑니다. 그 동네 청년이었어요. 늑대인간이 사실은. 되게 늑대인간 영화 이런 장면들이 더러 나와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늑대인간이라고 했어요. 너무 심한가요? 근데 이건 제 고백이었어요. 누가 외식하는 놈이야. 막 그래놓고도 제가 외식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막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고 그걸 가르치지도 못하고 주제 그래놓고 사람으로 돌아와서는 누가 그랬냐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 아까 이거를 말할까 했는데 안 했는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마음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제하고 일상의 삶이 된 것처럼 그렇게 구제하면 우리 주님이 은밀하게 갚으시는데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살면서 이런 복도 좀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미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부터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충분하고 넉넉한 지혜와 선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